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까지 3일 동안 교회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금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우리가 건물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 뒤에 이런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졌을 2000년 전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 물고기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왜 이 물고기 표시를 했는고 하면, 물고기를 영어로 하면 fish, 그리고 그리스어로 하면 익투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이 단어에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단어의 첫 글자를 딱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그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십자가 대신에 물고기를 사용했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용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 감독이 되어서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못 박혀서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나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나무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놓으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기에 못이 박혔다고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 중에는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빨리 십자가에서 사람을 내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지 3시간, 4시간밖에 안 됐는데 죽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강도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무릎을 꺾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발에 못이 박혀 있으면 점점점 처집니다. 그러면 못이 당겨져서 아프겠죠. 아플 때에 또 심장도 몸무게에 눌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힘을 내서 못 박힌 발에 힘을 주고 숨을 쉬고는 또 쭉 처집니다. 그런데 그 무릎을 꺾었다면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숨을 쉴 수 없겠죠. 그렇게 심장이 막혀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꺾는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빨리 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확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원래는 의사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로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건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심장이 터져서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들, 또 아니면 도망친 노예들, 그리고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를 삼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범죄자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할 수 없었겠죠. 너무 끔찍하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고 난 이후부터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왜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달린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건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걸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 아직 작년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통계를 봤는데 2024년도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사망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2024년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35만 8,569명입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평균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98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 만에 죽느냐면 1분 30초 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삭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셨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으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죽게 했나? 죄를 짓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들었어, 선악과를 만들었어,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지 않고 사람이 찾아갈 수도 없는 저 구석구석 깊은 산 속에 두었다면 분명히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따먹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왜 한복판에? 한복판에 두신 이유는 보라고, 아담과 하와가 갔다 왔다 하면서 선악과를 보라고. 그럼 보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기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나는 하나님 명령 지켜야지 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말 맛있겠지? 그럼 뱀의 유혹을 딱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건 행동으로 짓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부터 죄를 짓느냐면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보면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생각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딱 하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건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죄입니다. 억지로 뱀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 쑤셔 넣어서 먹어라 먹어라 죄 짓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자 자기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를 지가 따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겁니다. 누가 죄를 짓도록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고?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99,999개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사람은 그거 하나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것도 안 주시지? 왜 이건 안 주시지?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어기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6.25 사변 이후에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 큰 백화점이 중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6월 29일이니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아주 세일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고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백화점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영업 중단하고 보수 공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건물 무너집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야 지금 대목이야, 돈 벌어야지 괜찮을 거야. 그리고는 계속 오픈을 했습니다.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9일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00명 이상이 죽었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이 무너진다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했던 이 상품백화점 사장님이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그 당시에 법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사람 500명 이상이 죽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다가 500명 이상이 죽었는데 벌금 고작 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고쳐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근데 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법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하나님 바꿔야 돼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법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하고는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요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왔습니다. 금방 꺾어 온 거예요. 금방 꺾어 온 이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금방 꺾어 왔는데 아직 파릇파릇한데요? 왜 죽었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물도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꺾어온 이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한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을 것이 뻔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게 80년일 수도 있고요, 90년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80년, 90년, 그걸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프고 기침이 자꾸 나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계속 콜록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몸에 열이 나고 콧물이 자꾸 나고, 그건 감기에 걸린 겁니다. 감기의 증상이 기침이 될 수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콧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기의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다는 증상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기보다 미워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끊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끊어진 죽음의 증상이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어진 나뭇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꺾여 이렇게 똑 부러진 나뭇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뭇가지에 다시 접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분리되고 단절되었죠?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자기 집 골목 안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간다고 시동을 붕 걸고는 후진을 기어놓고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덜컹한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나가보니 옆집에 꼬마 아이가 차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그만 그 아이를 치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를 차에 싣고는 깊은 산속에 가서 묻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사,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게 15년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들키지는 않았지만 옆집 아이를 차로 치어 죽였다는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토요일 되고 일요일만 되면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15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 건 여기에 계속 쌓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건 이쪽 편에 계속 쌓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를 해결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뭘 잡아 죽인 거죠? 양을 잡아 죽인 것. 바로 그게 제사입니다. 이건 이런 거죠. 내 대신 뭐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대신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보고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죠? 나뭇잎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잎 옷 대신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주셨죠?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나뭇잎 대신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낳은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멈춰라, 안 된다 하고는 그 이삭 대신에 뭐가 있었죠? 어린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 때 보면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게 애굽 사람의 장자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든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장자 대신에 무엇을 잡아서 죽여라?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하여서 구약에는 내 대신, 죄인 대신 양이 죽고 양이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만약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도 일종의 피라밋인데 이건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 아니고 멕시코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멕시코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서도 이렇게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저 위에 보면 편편하죠? 저 편편한 곳에서 양을 잡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로 바친 거죠. 아니, 구약에만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이런 멕시코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잉카나 마야 문명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인가 하면 제사를 지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백성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가지고 그 제물에 그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누가 뿌리는 겁니까?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를 양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죄인인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을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는 내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건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다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라고 했죠? 내가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는 내가 그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보통 제사를 지낸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내게서 받아서 다 잡아 죽여가지고 그걸 드린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소와 양을 직접 목을 따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대신 내 양이 죽는다는 걸 내 손으로 직접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직접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죄를 밥 먹듯이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아이고 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또 죄 짓고 나가서 양 한 마리 잡아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낸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소와 양과 번제물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라는 게 거룩한 곳, 엄숙한 곳, 이게 성전이라고. 여러분, 과연 성전이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짐승이 죽어가는 꽥꽥 하는 소리, 짐승 목다는 소리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나고요. 근처에 가기만 해도 피비린내가 등천을 하는, 그러니까 성전과 제일 닮은 곳이 바로 도살장입니다. 소를 잡는 도살장,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이런 제사를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사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단 한 번 영원한 제사,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킬 그 제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 뭐를 다 이루신 거예요? 제사를 단 한 번, 그러나 그 효력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내 대신 죽는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공개 처형 방법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나 반역자나 도망친 노예들을 붙잡아서 본보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하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죄인이다.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우리가 계속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 죽었다고 나오죠?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함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아야지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죠? 물을 가지고 와라 하고는 손을 씻었습니다. 왜 손을 씻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자기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는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죄는 없지만 예수를 죽이라고 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보통 사랑의 상징은 하트죠. 사랑한다. 그러면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도 하트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꼭대기에 하트 표시 탁 달아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하트가 아니에요.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왜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네가 뭔데 내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원래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그 당시 그리스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 복음이라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지금 이탈리아에서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 하면 하계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폐막식 직전에 하는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근데 마라톤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 혹시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영화 300에 보면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데요. 그 영화 300의 그 전투 10년 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 군이 마라톤 평야라는 넓은 평지에서 이제 맞붙은 거예요. 근데 그 마라톤 평지에서 아테네는 정말 적은 숫자였고요. 페르시아는 몇만 명이 되는데 아테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전령이 아테네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아테네 성까지 거리가 42.19. 거기를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는 그 전령이 쓰러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 전령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를 시작했다. 이건 아마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테네 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여자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싸웠겠죠? 그런데 성 안에 남아있는 노약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뭘까요?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이죠. 만약 우리가 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와서는 성을 불사르고 자기들은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내가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대가 이겼다는 소식은 결국 내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 우리가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그 소식을 기다린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이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내 대신 누가 나가셨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내가 살았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나냐 물으면 다들 예수님이 생각난대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생각나야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요. 저 십자가에는 원래는 내가 못 박혀 달려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누가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십자가 아래 모여서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이제 갔거든요. 시작하는 기도. 그랬더니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예배실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전부 다 내놓고 들어갔어요. 핸드폰 쓰지 말라고 다 내놓고 들어갔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련회 기간 동안은 핸드폰 다 반납한 거예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면 요금제가 있죠. 어떤 아이는 15,000원짜리, 어떤 아이는 5만 원짜리 쓰잖아요. 근데 15,000원짜리, 5만 원 차이가 뭘까요? 데이터 양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데이터가 없으면 뭘 찾아야 되죠? 와이파이 찾아야 돼. 그러니까 와이파이 있는 데 가서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와이파이 연결돼야지 인터넷도 쓸 수 있고 챗 GPT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만, 와이파이 존에 교회에 와서만 아이고 연결됐네, 교회의 와이파이 존에 와서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데이터 연결해서 그냥 뭐 학교에 가서도 아니면 집에 와서도 데이터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일까지 계속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분리시키고 단절시켰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거예요. 접속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만, 수련을 할 때만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내가 뭘 할 때든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랑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내가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과 계속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위해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옛날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에 제가 초등부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독감으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전도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병원에 한번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아침 일찍.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갔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이가 소아당뇨가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독감으로 응급실에 가니까 소아당뇨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주사를 빨리 줬는데, 그 당뇨에는 주사가 잘못하면 이게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그 주사 쇼크로 인해서 아이가 그만 밤새 힘들어하다가 새벽녘에 하늘나라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장례를,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서 유년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뭐 한 몇 달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유년부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전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사역을 하면 어디서나 저는 틈만 나면, 입만 벌리면 십자가, 구원, 은혜, 제가 그냥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가 딱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돼요. 초록불이면 건너야 돼요. 만약 빨간불일 때 건너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어기고 빨간불에 건너다가 어떻게 돼요? 차가 와서 차에 치여서 죽어요. 내가 빨간불일 때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건너갈 때에 차에 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한테 그때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하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신방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에 9시 반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아들, 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거다. 저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3일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